400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의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훈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정말 기억하기 싫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서 호렙산을 이렇게 거쳐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린 시간이 민수기 33장과 3절 또 민수기 10장과 11절을 이렇게 참고해서 계산해 보면은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13개월. 그러니까 1년하고도 1개월 정도 걸리는데 사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린 시간이 이제 한 13개월이 되는 거죠. 또한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10하루길 정도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조금 더 가까워요. 짧게는 일주일, 정말 늦게 가고 느릿느릿 가게 되면 한 2주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장 40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방향을 광야로 이렇게 돌리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 각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정탐하러 갔다 온 12사람 중에서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죠. 그리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보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죽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런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성을 들으시고 노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2장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의 행위를 2세대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의 범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장 14절이에요.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네까지 거리를 한 130km 정도로 보는데 일주일이면 좋게 다다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7일 길이 몇 년 길이 됐어요? 38년 길이 된 거예요. 38년 길.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불신은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내하며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짧은 고생과 기다림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 그런 목적까지 가는 데는 더 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말죠.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원망과 불신이 가득 찬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사장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러나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2세대들은 전쟁의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은 1세대들만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경험 있는 1세대 장로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없는 2세대들이 남았는데,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른 족속과 결국은 전쟁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쟁 경험이 많은 군사들이 있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승리와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길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 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 2세들에게 용기를 먼저 심어주세요. 그게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들 칼과 어떤 경험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차원에서 25절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세대들은 사실 두려웠습니다. 왜요?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런 믿음의 아버지들, 선배들이 다 죽었습니다. 참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용기의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여정을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행 경로는 사해 우측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를 잇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북동 방향으로,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이렇게 세레시네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레시네 쪽으로 이동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세레시네는 사해 바다 하단 오른쪽에 위치한 강이에요. 이 세레시네가 에돔과 모압을 구분하는 국경선이었습니다. 남쪽은 에돔이고 세레시네 북쪽은 모압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사해의 오른쪽 편을 거슬러 올라가 요단강까지 가게 되는데, 이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크게 세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 족속, 그 다음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족속들과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 절대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옛 이름이 야곱의 형 그 에서의 후손들이었어요.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북상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갈 터인데 이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끄시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나아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땅, 즉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에서와 롯에게 각각 하셨던 약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변경되거나 파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세 족속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에서와 롯에게까지 약속하셨던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도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이 에서와 롯에게 약속하셔서 그 분깃으로 준 것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신명기 2장 후반부에 보면 이 세 족속과는 싸우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과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사실은 이 시온 왕과도 평화를 원하면서 이 통행 허락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 헤스본 왕 시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장을 쭉 보면서 모세가 지난날 있었던 사건들을 2세대들에게 쭉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1세대들이 이렇게 불신앙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았다. 또 이제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민족과는 싸우고 이 민족과는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신명기 2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때론 평화적인 문제로 어떤 것을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때론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시온 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끔 하고 또 나머지 세 족속과는 아예 싸우지 못하면서 가게 하고 피해가게 하고 이러면서 그 모든 역사, 그 인도하심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2세대들에게 소개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정복해 가서도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에서와 롯에게 이미 주었던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준 것은 빼앗지 않을 거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물며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란다고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1세대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때로는 전쟁을 하고 때로는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결국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다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내가 어떤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2014년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그 약속들, 그 축복들을 2014년도에 바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2세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4년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예물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특별히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 감사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집사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파수꾼 기도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세대와 2세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세대와 같이 불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광야길에서 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달아
그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그 약속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광야길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늘 내 힘으로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대로 살려고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 따라 아버지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예물을 드리면서 간절히 영혼을 사모하며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와 그 영혼이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2014년 동안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